한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날 너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특하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번 생일에요 꼭 받고 싶은 것 있어요. 하나님, 저 자전거 하나 주세요.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조용히 혼자 하면 될 걸 굳이 이방저방 다니면서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좀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냐? 너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앞에 쓱 가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듣지. 이해되시죠? 꼭 저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이의 믿음이에요.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엄마,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나도 알아요. 아이에게는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빠를 통하여 응답하실 것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이 불안함 가운데 의심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주일 예배 말씀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빌드업을 이루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 이 시대가 여러 이유로 참 믿음이 나약해지기 쉬운 이때이기 때문에 영적 강화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믿음의 빌드업, 영적 강화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믿음 있는 기도로 드릴 때, 믿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한 성전을 세워 올리듯 우리는 각 사람이 이 믿음의 빌드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기도로만 가능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임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은 각기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몰두하고 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나의 열정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 주사 잘 맞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건강도 잘 지키려고 요즘 많이 애쓰고 있죠.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백신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 주셨어요. 아, 백신도 하나님 위해서 맞는 거여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백신을 맞는 것도 주님 위에 맞아야 되는 것이구나.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잘 지켜서 어려운 이웃들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하신 그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맞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백신 하나 맞아도 주를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 행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깨달음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의 신, 만들어진 허구의 신이 아니라, 미개한 인간들이 그 미신과 신화 속에 지어낸 그런 신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하도 하고 있어갖고 입이 이렇게 굳어진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시죠.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묻고 구하는 바로 그 간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며,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믿음이란 그냥 나약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 처음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처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강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은사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대요. 바로 이것이 바로 강화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 더 강화된 믿음은 하늘을 가지고 온다. 즉 하늘의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져오는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이루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여러분 다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처음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거꾸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라면 그러기에 싸워야 할 일도 많고 승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빌드업 강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오히려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의 짐에 짓눌려서 그 믿음이 거꾸로 약해지고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지금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기서 더 빌드업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마저도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갖는 분들, 믿음의 은사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백성들 앞에 연설한 내용과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짧지 않은 긴 연설과 그 기도를 성경이 모두 기록할 만큼 바로 이 기도문 가운데는 성전의 올바른 신학이, 올바른 성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시작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옆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예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다윗, 너에게 원수로부터 벗어나는 평안을 주겠다.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 주시겠다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나 약속하시냐면, 다윗, 너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은혜를 주겠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조를 잘 세우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사실 이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그 앞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 장막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신 거냐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예, 놔둬라. 대신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내가 그 마음은 기쁘게 받겠다. 내가 기뻐하니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 집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집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후손이 그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정된 왕권 승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이어서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즉 솔로몬 왕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그렇게 해서 계속 그의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보존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바로 그 날이, 오늘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우와, 오늘을 봐라, 이 성전 봉헌하는 이 날을 봐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가,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심의 증거가 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것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더욱이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파기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고 안정되게 하겠다 하신 그 모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 여부는 결국 누구 하기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것도 없이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시니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즉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실 것이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었구나.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 하나님, 저도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약속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이번에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끔찍한 혼란 속에서 아프간의 그 한국 협력자들, 그분들을 구출해낸 일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세계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죠. 나중에서야 밝혀졌지만 이번 미라클이라고 이름한 이 작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카불 공항까지 오는 길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는 그 버스 안에서, 이송버스 안에서 14시간 동안 갇혀 불안한 기다림을 가져야 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읽어보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긴박했던 과정을 보니까 이 일을 계획했던 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송 계획을 세우셨더군요. 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그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당신들 데리러 오겠습니다. 당신들 구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어디로 집결하십시오. 늦으면 절대 안 되고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야 우리가 준비한 버스 타고 같이 함께 공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프간 현지인들이 이 난리통에 과연 저 한국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어? 지킬 수 있겠어? 불안하다, 안 되겠다, 내 살 길 찾아야겠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약속 지키지 않고 각자 다른 살 길 찾아갔다면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나도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 지킬 테니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십시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만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 기도 응답 기다릴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내 살 길 내가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도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지킬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기에도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솔로몬 왕이 앞서 이런 기도했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지존자이십니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봐라 백성들아, 이것 좀 봐라, 그 크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내가 지었다. 대단하지 않느냐? 저 성전을 국보 1호로 정하고 저 앞마당에다가 내 동상도 하나 좀 지어봐라. 그럼 교만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하늘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어찌 사람이 건축한 이 건물에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은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초월적인 크신 하나님께서 멀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이 저 우주 너머 저 높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하늘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 말은 저 하늘, 저 파란 하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기 계신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 있지 않아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를 아시기나 하실까?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큰 일들이 많은데, 이 우주의 티끌 같은 나,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나, 내 문제를 하나님 관심은 가지실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즉 시간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계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 교회 위에도 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하늘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직장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긴 역사 속 수없이 많은 문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홀로 신음하며 울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소유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하시죠.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다음 본문에는 솔로몬이 소위 칠중기도라고 하는 7가지의 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반복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백성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또 듣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시는 분,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 그를 먼저 나가 반겨주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때가 어느 때이던가요? 시험 망치고 성적표 엉망으로 받아왔을 때였습니까? 밖에서 싸우고 혹은 사고치고 들어올 때였나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생활할 때였습니까? 물론 다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가슴 아플 때는 언제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의 전부와 같은 내 자식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저 아휴, 나 같은 거 괜히 태어났나 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그냥 엄마 아빠 걱정만 끼치고 짐만 되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자식이 그런 마음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 보기에 가슴 찢어지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의 전부인데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난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고 나 같은 것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읊조림까지도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나 안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올 때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도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에도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며 의심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우상이, 저 돌덩어리가, 내가 깎아 만든 저 나무 조각이 과연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말 또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학적인 고행을 하면서까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거기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계셔서 나의 모든 아픔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벌려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성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문제 위에 계시지만 또 작고 작은 내 안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가 의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부르며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도 근심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약속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도 약속 지키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슨 문제든지 다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되 불안과 의심 속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는 우리 각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 예배도, 교회 여러 가지 선교와 섬김의 사역들도 멈춘 이때입니다. 일상과 사회의 많은 일들이 멈추어진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 가운데에도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온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해치는 끔찍한 전쟁과 테러가 이제는 다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믿음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일터와 이 나라 이 땅 백성,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